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전환점을 맞게 되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은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새로운 일에 도전 앞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했을 때 고난을 기회로 삼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에 눌려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고난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면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귀찮게 했습니다. 그 귀신이 하나님의 영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가는데 뒷땅을 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비참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종을 불러서 세워서 귀신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예수를 명하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종이 귀신 나가니까 귀신으로 점을 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관리하던 주인들에게서 고발당해서 40대에 하나 가만 39대에 퇴장을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손과 발에 착고가 채이고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찢어진 상처는 그 고통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고 컴컴한 감옥에 갇힌 현실은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손과 발에 차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온물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를 바울이 막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이루는 길, 의의 열매를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두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빌립보서의
내용을 전체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바울이 쓰신 서신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여행을 마친 다음에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믿는 몇몇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기독교인이 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분란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베드로에게 가서 이 문제를 놓고 심판을 받으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주전 49년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기독교 공회가 처음 열리는데 바울을 고발한 그 유대인 성도들이 왜 바울을 고발했는지 자기가 변론을 합니다. 또 바울은 거기서 변론을 합니다. 이 말을 다 들은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넬료에게 믿지 않는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이 임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초청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는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아예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작성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어서 보내고 유다와 또 마가 요한을 따라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데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바울은 마가 요한이 과거에 1차 전도 여행 때 포기하고 따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가 요한을 못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따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또 따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더니 안디옥 교회의 장로님들과 형제들이 이 문서를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회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 교회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결정문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수리아, 길리기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방문을 해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하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써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고 가지 말라는 것을 가게 되면 반드시 죄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랐던 우상 숭배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실 때 하지 마라,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환상을 본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신하고 신랑과 함께 마케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도냐의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냐 동편 에게해에서 약 16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간 평지로 된 도시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평지와 도시를 관통하는 로마의 유명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에그나티아 도로가 그곳에 있어서 군사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큰 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빌립보로 관통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곳에 빌립보 이름은 작은 우물이라는 뜻의 크레나테스라고 했는데 주전 359년에서 336년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필립 2세가 그 빌립보를 공격해서 그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를 확장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2세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빌립보 인근에는 판교수라는 근방이 있어서 도시 자체는 부유했으나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가 그 근방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결국 주전 167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주전 42년 빌립보에서 아주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이름은 빌립보 전쟁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로마의 삼조 정치 동맹자인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공화주의자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물리침으로써 로마의 제정이 이제 탄생되게 됩니다. 황제가 드디어 탄생되는 그런 사건이 빌립보 전쟁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퇴役 군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빌립보에 있는 로마인과 헬라인들, 다른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게 되었고 자치권이 부여돼서 주민들 모두가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고 기도처만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하니 회당이 없고 기도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기도처를 찾으러 강가에 갔는데 강가에 여러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도하러 갔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그곳에 있게 하셨고 바울을 그 강가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루디아는 자색 옷감 제조로 유명한 두아디라 출신으로 이곳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루디아에 임하자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고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입니다. 기독교 교회입니다. 이로써 유럽에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50년경인데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택한 복음의 전진기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으셔서 여러분을 택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작은 개척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순복음 구례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있었던 바울이 오히려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신자가 되었고 유럽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귀신에서 해방된 여종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간수가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으니 빌립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기초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등장하는 요디아와 순두계 클레멘트도 같은 여인으로서 이때 개종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같은 헌신적인 여인들이 활동하는 돋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과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무엇이든지 바치고 헌신하기를 원했던 교회의 성도님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독교 선교 역사를 바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발달한 도로와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전체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교두부를 만든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고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의 전환점을 가져온 교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여성들의 헌신이 복음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럽 최초의 교회에 루디아와 순두계와 요디아라는 아주 헌신적인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흥망하고 유럽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교회도 보시다시피 여성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여성들이 70%를 차지합니다. 출석인원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여성들입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리더십이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리더십을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막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대제국을 이룩한 로마 제국, 앞으로 황제가 다스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로 유럽 전역으로 전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에서 막혔지만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 미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었고 바울은 그 선교 역사의 한 현장에서 증언자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여 찬송을 올려드린 참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증언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둘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 여러분, 심장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음이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뛰게 됩니다. 심장은 가슴, 마음하고 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과 마음을 통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열려서 서로 대화하게 되면 마음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93년도에 꿈을 꾸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것을 꿨습니다. 낚시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고 갈릴리 바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갑자기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겁니다. 가슴 속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불꽃처럼 타올라서 그때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마치 불송이처럼 얼마나 단지 성경을 읽으면 막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순식간에 한 번은 다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이스라엘 성지 취재를 갔는데 성지 순례를 간 게 아닙니다. 성지 취재를 갔는데 베엘사바에서부터 북쪽으로 취재를 하면서 성지를 취재하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갈릴리 바다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취재하고 가라사 광인이 귀신 쫓겨나가는 그곳을 취재하고 팔복 기념교회에 올라가서 취재한 다음에 팔복 기념교회 전망대에서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93년도에 조영기 목사님과 낚시했던 그 바로 현장이 그곳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그때 꿈꿨던 것이 바로 이곳인가? 저는 그때 너무나 감동적이고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구나. 그때 저는 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명하게 2002년 후에 조영기 목사님과 관련되어 있는 해외 선교 조직 DCM이 2000년 4월 달에 탄생이 됐는데 그것으로 나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조영기 목사님과 해외 선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불현듯 나에게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온 그 심장, 나의 심장은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심장, 예수님의 심장.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말만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뛰고 지금도 열정이 살아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언이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희생과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은 겸손한 심장이요, 희생하는 심장이요, 사랑하는 심장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겸손과 희생과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낮고 낮은 지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겸손,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순종하는 어린 양의 모습,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희생과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되는 심장이 겸손과 희생과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의 심장은 힘차게 뛰게 되지 않을까요? 열정으로 가득 뭉쳐서 미래의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당신의 목숨을 들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끝없는 희생과 사랑, 엔들레스 러브가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성적으로 사도 바울을
돕게 됩니다. 그들은 가난한 상황에서도 수차례 걸쳐 바울의 궁핍을 보충하기 위해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겹도록 또 힘에 지나치는 그런 헌금을 해서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의 은혜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헬라 문화 속에서 살 때는 로마와 헬라 문화 속에서 살 때는 매일 일어나면 근심 걱정이요 매일 일어나면 가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근심 걱정에서 살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됐고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회에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도와줄 수 있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은 가난 가운데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복음 선교에 많은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연호를 인해서 에바브로디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처한 문제들을 보고받게 됩니다. 연고를 가지고 왔지만, 헌금을 가지고 왔지만 에바브로디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처한 몇 가지 사항들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55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처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라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기쁨이라는 관련된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지만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처한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를 놓고 그들 위로하는 편지를 보내게 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참 어려운 건 뭐냐면 가난한 교인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금광으로 인해서 부유했지만 로마 시민권자로 다 살아가게 되었지만 로마 군인들과 또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업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고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헌신적인 두 여인 료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선교하다 보면 다툴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다툼은 매우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곳에 해당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 문화를 전파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주장을 하게 돼서 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이 와서 음란한 문화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처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편지에 간절히 써서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적어서 에바브로디도편에 보낸 것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부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너희의 사랑,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더 잘 알고 열심히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영으로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빌립보 교인들이 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명은 도덕적인 지각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막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고 깨닫고 그 깨달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가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떠나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마음이 풍족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툼을 일으킨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두개와 요디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생각이 달라서 충돌하게 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다 같은 지체인데 지체끼리 싸우고 각자 모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다툼이 있고 또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마음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치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가 된 성도들이 서로 다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교단이 120개나 된다고 합니다. 장로교회만. 그런데 그 많은 교회가 왜 교단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헤어지고 분열됐기 때문에 그렇게 장로교회가 분열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작은 교회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다툼이 없습니다. 분열된 마음이 없습니다. 한 마음 하나로 일치돼 가니까 저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좀 크고 성도가 많아지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각자 생각이 자기 주장을 하니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 다시 다 교회로 불러 모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가 먼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정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성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공명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데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아멘. 아멘.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을 나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가진 것이 없었는데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기자로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잘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사실 나보다 지식이 많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는데 남한테 지기 싫어서 가진 것이 많다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지 않으면서도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믿음이 적으면서도 믿음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믿음이 큰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며 남을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저는 이 말씀 듣고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남들이 나를 공격하게 되면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전에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싸우게 했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공격해도 거기 오해를 풀려고 가서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설명하고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 풀어주셨고 또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하는 또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에 둘러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굉장히 연약하고 약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나가 갖지 못한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내가 갖지 못한 새로운 능력,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 땅에서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성경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대 영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겸손하면 복이 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운명이 바뀝니다. 겸손하면 좋은 기운들이 따라다닙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표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얼굴에 나타나는 얼굴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눈에 내 얼굴, 내 마음이 그들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표지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우리 몸에 배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분들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또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서 쓰기도 했는데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파 기독교인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라서 할례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바로 할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같이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것들, 예전에는 다 자랑거리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자기는 삼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익이요 자랑거리가 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긴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랑거리, 나의 유익이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그렇게 고상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가 유대인이요 또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요 가브리엘 선생의 수제자로서 율법주의자요 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완전히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고민이 되고 가난 때문에 걱정되고 지금 좀 더 남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욕심이 없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귀신이 능력 주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그 모습대로 사도 바울을 닮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어갑시다. 그 과정에서 생활의 근심과 염려, 고난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